안녕하셨습니까? 마지막 때 105회 2022년도 2월 26일 토요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코로나 질병과 또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쟁을 시작한 것이 국제 뉴스로서 온 세계가 떠들썩합니다. 글로벌 시대에 있어서 어느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한 소식으로 인하여 여러 나라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온 세계이기 때문에 영향을 서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래서 한 나라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서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중요하고 서로 불안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어떻게 하면은 세계가 서로 화목하고 또한 한 나라가 평온을 가질 수 있고 하는 것을 서로 다 관심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뭉쳐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부터는 제가 구약의 예언서의 다니엘서 연구를 1, 2장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18세 소년 다니엘이 포로로 바벨론 나라의 세 친구와 함께 같이요. 그래서 세 친구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다니엘이 해석하면서 또한 그 이방 나라의 왕이 큰 신상을 본 꿈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세계 역사에 관한 예언을 통한 그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내용과 함께 진정한 예배로 단일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배하면은 사실은 경배, 숭배 이런 거와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 진정한 숭배, 또한 진정한 경배, 이게 한 가지의 의미가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단일화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 단일화는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또한 정치적으로도 단일화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되죠. 한 두 당이 합해가지고 할 때는 모두 힘이 있고 또한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갔을 때는 좀 확실하고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도 단일화가 필요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과의 단일화도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 인간 사회와 하나님께 대한 그 단일화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단일화를 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모든 조건들을 갖추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자이시죠. 모든 것의 능력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자로서 미리 우리 상대가 안 되는 그 우리와 함께 한 가지 하기로 목적을 세우시고 모든 기반을 닦아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한 가지 마음을 갖기는 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단일화는 참 힘들어요. 양쪽 진영을 같은 조건을 찾으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가정도 결혼 상대자를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회사도 사장이 있으면은 그 사장의 의도에 맞는 사람을 이렇게 뽑고 하니까 초이스가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과정과 인간 사회의 과정은 이렇게 틀립니다. 인간의 조건은 서로 다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강자가 약자를 향해서 손을 내밀 때 쉬워집니다. 왜 모든 것을 강자가 약자의 그 잘못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할 때는 쉬워집니다. 9가지가 나하고 상대가 안 맞아도 한 가지가 맞는다고 할 때 서로 단일화를 이룰 수 있다면 얼마나 바람직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단일화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한 가지 의도만 맞아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재림의 허락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를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는 소망의 기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진정한 예배, 진정한 믿음, 진정한 숭배 그 한 가지만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단일화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에덴 동산에 창조된 인간에게 최초로 한 유혹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고 하는 사단의 속임수였습니다. 사람은 모두 자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려는 자아중심 사상이 있습니다. 자신의 풍요와 인격을 지키려는 그런 자존심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능은 자신이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을 인정하고 기억할 때 자신의 인격은 고상하고 품위 있게 향상되지만은 하나님의 창조주를 인정하거나 존경하는 예배 의식을 부인할 때, 존경하는 마음을 부인할 때, 존경하는 그 숭배가 없어질 때, 거절할 때 인간의 자존심은 자기 숭배로 변질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대치하는 경우가 될 때 우리는 자신이 거짓 우상이 되고 맙니다. 바로 그것이 사단의 정신이고 사단의 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정한 예배가 어떠한 것인가? 사실 예배하면은 월십, 가치라는 의미에서 나왔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가치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은 2장 46절에 다니엘에게 그 우상을 해석을 설명을 듣고 다니엘에게 절도하고 예물과 향품을 드리게 되었죠. 바로 지난번에 배웠던 과정이긴 하지만은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경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장 47절에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이렇게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왕의 고백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의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왕권이 확고해진 후에 왕은 금머리가 왕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 주었을 때 머리 부분에 금우상인 것을 설명해 주었을 때 이 느부갓네살 왕은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나 그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나겠다라고 하는 것에는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왜? 계속 금머리로 그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그래서 3장 1절에는 우상을 만들었는데 3장 1절에 보면 금 우상을, 온 신상을 금 우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음 나라를 올 것을 기대하지 않고 자기의 바벨론 왕의 금머리 우상이 계속 존재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온 몸을 금우상으로 큰 신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금우상은 얼마나 크기가 되냐면은 높이가 60규빗, 넓이가 6규빗, 이것은 높이는 103피트로 계산이 됩니다. 60피트는 1규빗을 가지고 45cm나 50cm로 계산을 하면은 60규빗은 103피트, 약 30m 정도 되는 높이죠. 그러면 넓이는 6규빗이라고 했는데 10피트 정도, 한 3m 정도의 넓이에 30m의 높이의 큰 우상을 유브라데스 강 유역의 나르두라 평지라는 곳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이라크 그 지역에 있는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 그 가운데 지역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해당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큰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제막식을 올리기 위해서 낙성식을 준비하고 온 나라와에 알려가지고 이것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그 바벨론 신들을 경배할 목적으로 이것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옛날에 로마 제국 당시에 황제를 신격화하는 일이 있죠. 그래서 황제를 예배하고 강요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일본이 또한 천황 폐하를 숭배하는 신사참배하는 그런 일도 있었죠. 마치 비슷한. 또한 오늘날 또한 우상 숭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들이 많이 있어요. 목탁이나 또한 돌이나 나무나 또한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는 일, 사실은 이건 다 우상 숭배에 속하는 일인 것입니다. 어떤 종교는 성자를, 위인을 신성화해서 숭배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상을 만들어서 절을 하고 경배하는 것,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외에 경배하는 것은 다 우상인 것입니다. 이 바벨론 나라에 세워진 이 금 우상, 바로 이것을 절하지 아니하면은 다 죽게 되리라고 하는 왕의 명령이 있었어요. 다니엘 3장 6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극렬에 타는 풀무에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마자 느부갓네살 왕은 여기에 절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하달되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바로 세 친구 중에 다니엘은 무슨 업무상으로 인하여 그날에 타국에 갔는지 참석이 안 되고 바로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만 이 신상 앞에 서게 되었어요. 금신상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은 분명히 말하기를 이 금신상에 더 절하지 않는 사람은
지고화를 막론하고 거기에 그 관원들의 명칭이 바로 방백과 수령, 수령은 오늘날 장관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재판관, 재무관, 또한 모사, 법률가, 각 도의 관원들 모두 다 해당이 돼요. 절하지 않으면은 풀물에 다 들어갈 그런 명령이 하달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은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이 고발되었어요. 3장 12절에 보면은 유다 사람, 바로 유다, 그 다니엘의 그 친구 유다 사람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벳느고 세 사람이 왕이 세워놓은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고발되었어요. 그때 이 느부갓네살 왕은 화가 나고 분을 내어서 다시 한번 그 친구들에게, 다니엘 친구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정적으로 봐주는 식으로 말을 해서 이제라도 너희들이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사실은 금신상을 해석해 준 또 바로 다니엘이 해석을 해 주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기억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해서 거만한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이게 거만한 느부갓네살 왕의 말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대답하기를 왕이여, 이 일에 대해서는 대답할 필요가 우리가 없나이다.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신 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이 세 친구들의 믿음의 고백이 여기에 오늘의 주제 성경절로 나옵니다. 예, 만일 왕이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렇게 그의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날에도 마지막 때에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 진정한 예배의 모본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이 마지막 시대의 예배, 경배, 숭배에 대해서는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선택의 요구 조건을 받아야 할 그 경배의 대상인 것입니다. 누구를 경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앞길이 정해집니다. 바로 생명을 요구하는 일인 것입니다. 누구를 경배하나에 따라서 우리의 생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다른 우상을 섬길 때 그 우상의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이 다니엘의 그 세 친구의 또 한 가지의 그 신앙 고백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바로 우리에게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그 말이겠죠.
왕의 명을 왕의 그 요구를 우리가 하지 않을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바로 이 세 그 친구들이 말한 신앙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왕이 세운 그 신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또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바로 이 단호한 결심. 1장 8절에도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라는 말이 있어요.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 거. 바로 이 친구들, 세 친구들도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왕이 화가 또 났죠.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왕이 화가 나서 금신상에 이런 세 친구들의 말을 듣고 왕은 그 풀문 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 7배를 풀문 불을 뜨겁게 했는데 그 결박하여서 이 세 친구들을 결박하여서 불에 던지는데 그 불에 던지는 그 관원까지도 불에 타서 죽게 되었습니다. 불이 얼마나 뜨거우면 그 근처에서 그 결백한 그 세 청년들을 집어넣을 때 그 관원도 불에 탔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뜨겁게 불에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 풀무불이 타는 도중에 세 사람을 넣었는데 어떻게 네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모사에게 질문하기를 우리가 세 사람을 집어넣지 않았느냐 라고 했는데 어떻게 불 가운데서 그 한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신들의 아들과 같은 한 사람이 더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옆에 한 사람이 더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아닙니까? 그 신의 아들이 아닙니까? 바로 불붙는 구약시대에 불붙는 모세에게 불붙는 떨기나무에 모세에게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모세에게 나타났어요. 또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또한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예고했죠. 또한 약복방 그루에서 야곱이 에서에게 쫓길 때 거기에서도 하늘의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바로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나타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그 문을 통해서 이렇게 세 친구들이 기쁨을 가진 것처럼 좋은 환경에서도 예수님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한 순교하는 그 제자들이 많이 순교하는 중에서도 그때도 예수님이 그 겉에 역사하지 않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순교자에게 나타나는 그 상이나 또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함께하는 그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두 가지의 여건 중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우리를 동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들이 볼 때 그 친구들을 볼 때 평하기를 머리털도 거슬리지도 아니하였고
속옷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어떻게 불탔는데 그런 냄새도 안 난다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다니엘의 그 금신상의 설명을 듣고도 아직도 하나님을 무시한 지가 오래되었는데 이 풀무분의 장면을 보신 다음에 다니엘 3장 26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렇게 이 친구들을 얘기했어요. 사드라,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벌써 풀무불에서 나오라. 벌써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방백과 모사와 장관들이 이 세 친구를 미워하고 조롱하는 것을 짐작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것을 철회하고 이런 선고를 철회하고 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그 나라의 우두머리로 관원으로 더 신임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이 느부갓네살 이방인 왕이 이 하나님을 또 깨닫게 되는 기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3장 28절에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세 친구들을, 소년들을 통해서 이방인 왕이 하나님을 알게끔 하는 이런 기회를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은 또 한 번 하나님을 기억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향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더욱더 이 세 친구들이 이 나라에 큰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뜻을, 나의 뜻을 하나님께 굽히고 굴복하는 일입니다. 바로 진정한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이고, 진실한 믿음은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과의 맺은 관계의 질과 절대적 신뢰를 통해서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진정한 예배와 진정한 숭배, 진정한 경배가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상황이 좋을 때든지 상황이 좋지 않을 때든지 바로 여기에 표현되기를,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리하지 아닐지라도, 왕이 살려주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줄 안다. 또한 죽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섬기겠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이 바로 마지막 시대에도 우리가 이런 신앙의 강요를 받을 때가 오리라고 말씀을 했어요. 바로 다니엘 시대에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라고 하는 강요,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고 하는 것은 바로 계시록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13장은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리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시록 3장 13장 16절에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지막 시대에 법적으로 그런 강요를 받게 될 때가 오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오늘날 지구 역사의 마지막 이 시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 이렇게 종교의 압력을 받은 것처럼 또한 계시록을 통해서 예언되어 있는 신앙의 강요를 우리는 받을 수가 있어요. 종교 탄압의 경우를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때를 위하여 우리는 예언을 연구하고 우리가 이 다음에 다니엘서를 끝마치면은 요한 계시록을 또 공부할 예정인데 거기에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 경배의 대상, 큰 이슈가 될 것을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 예배, 경배, 숭배, 이것은 월스 가치에서 나온 말인데 바로 어떤 것에 우리가 가치를 최고로 두어야 되는가, 어떤 것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해야 되는가. 바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인 것을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진정한 숭배, 진정한 경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큰 마지막 시대의 이슈가 될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내가 누구를 숭배할 것인가,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인 것입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은 이 십계명 중에 넷째 계명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권자가 누구이고 또한 영역, 그 나라의 온 영역이 나오고 모든 백성이 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인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왕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경배를 할 것인가,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종, 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우리는 마지막 때에 있을 이 숭배, 경배, 예배의 초점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일, 첫째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가오는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가정에 함께 임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되겠습니다.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